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에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오신 분들은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이제 큰 절기로 지키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맥주감사주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7.7절이 7절이 바로 이제 맥주감사주일, 오순절이 똑같이 맥주감사주일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 절기 중에서 2월절, 맥주절, 초막절 세 개의 절기 중에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에 그때쯤에 되어서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 2월절과는 이게 좀 구분이 돼요. 2월절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드리는 게 이 전병을 드릴 때에 이게 누룩이 없는 걸 드립니다. 근데 맥주절 때에는 누룩이 있는 것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누룩이 있는 떡을 2덩이를 해가지고 하나 또 올리면서 그 보리나 밀 수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죠. 근데 이 2덩이를 드리는, 맥주절 때 2덩이를 이렇게 드리는 빵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거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맥주감사주일을 그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기하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의미는 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맥주감사절을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본문 속 6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6장 1절로 13절에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여기 말씀 속에 쫙 가득 차게 부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사역들자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큰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 살리셔서 막 그냥 부활시키고 죽음에서 건지신 그런 이후에 나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향으로 가시죠. 고향.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이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저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 신기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저는 지혜가 어디서 있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야?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웅웅 떠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아들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마리아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막 그냥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서 예수를 갖다 그것으로 인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자라온 아주 그냥 갓난아기서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을 거치면서 장성할 때까지의 내가 머물렀던 그런 고향. 그런 고향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고향에 있는 많은 그런 고향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를 어떻게 가?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 가운데는 배척한 정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배척한 내용들이 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4장 20절로 3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절벽에 밀어 쓰러뜨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심각한 얘기죠. 어떻게 자기 고향 사람이었던 그 이제 친구나 이러한 이 가까운 이웃을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고향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배척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막 그런 걸 거예요.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가까운 이웃집이나 너희 가족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복음 잘 전하는 받아 안 받아? 잘 안 받지? 도리어 너를 갖다 우습게 여기지? 그런 일이 다 있는 거야. 나는 시범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시범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정말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열정을 갖고,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 가까운 친척에 가서 예수님이라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웃들이 많죠. 우리 친척들이 많이 있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야고보서를 보지만은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방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다 할지라도 어떤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핍박도 받고 또 죽음에 몰려가는 그런 지역까지 가고 어려움 속에 있고 내쫓기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어릴 때부터 봤거든. 맨날 저런 봐라, 저런 빨개 벗은 모습도 보고, 같이 말해 옛날에 구슬치기 하고 것도 보고, 딱지치기 하는 것도 있고, 막 싸워가지고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도 있었고, 또 흉볼 때도 있었고, 뭐 별거 안 볼 거 보고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에 함께하는 형제들도 맨날 봤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도 봤고, 사는 것이 우리나 매일 반인데 여기 나타나서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랜 날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믿습니다. 나타났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그러한 이 고향 사람들의 잘못된 것은 너무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만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들하고 친밀했던 친밀감으로 보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를 정말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이런 잘못된 빗나간 그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라든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한 낭패를 당하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보면은 다 예수 안 믿거든. 그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물론 간혹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그 일을 기도하면서 또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인간적으로 지내는 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인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믿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갖고 뭘 것을 갖다 주고 그에게 무슨 보너스를 주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 친밀감이나 다른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그에게 믿음이 절대 들어가는 것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예수를 잘 알겠습니까? 그 동생들도 잘 알고 있고 부모 잘 알고 다 잘 아는데 정말 신앙할 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가 말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 그 영 가운데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가다가 많은 사람이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디 가서 담녀가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조금씩 우물투고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가 맺어서 추수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에 대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치는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히 여기고 그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은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이 대통령이 아들이라도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일지라도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다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동을 일으켜야지만이 그가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용을수가 애를 써도 믿지 못하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가서 어떤 역사를 행하지 못하고 아무리 큰 병이 들어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고치는 그런 역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해요? 쓸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소리만 들리고 그냥 귀에 그냥 무슨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이 어떻게 복음은 소용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냐면은 7절 이하의 본격적인 그런 제자들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 보죠. 매체 보낼 때 둘씩 보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서로가 이 잘못된 것들을 보완시키면서 그리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둘씩 나가는 현상. 이것은 서로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것. 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둘씩 나와서 세상을 점령하시는 분을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점령. 둘씩 전화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상에 보내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해요. 권능.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은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여러분들은요,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그런 심정이 여러분 된다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 권능을 받은 자의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 사도행전을 1장을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땅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효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막 변하는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먼저 간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갖가지 연세를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이것들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용서는 제대로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변한 자들이 듣지 않는 거, 그들의 말이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니까. 그들의 영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덩이 같은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오한 말을 막 줄겨 풀러도 영적인 한 말을 줄겨 부셔야 되지, 세상 것으로 한 마리 줄이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자식 직업을 한번 해봐. 이런다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들의 신령 가운데에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에 나아갈 때에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한다. 할렐루야. 이 권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권능을 갖고 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 보세요. 8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명하시되는 명령을 넣었다는 거예요. 명령.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것은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행을 위하여 전도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부록도 잊지 말라. 이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세상을 의지하라, 내 꾀로 하라, 또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권세로 한다, 내 재능으로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너희 가지고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가 가지고 있는 꾀나 재능으로 하려고 눈물이 묻힙니다. 안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의 생애 동안에 인생을 막 30년, 40년, 50년, 60년 흘러간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집어넣어봤기 되나 자기 인생의 많은 것으로 사상과 철학으로 구된 사람들에게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그냥 막 뚱뚱 된다니까. 그냥 오, 이런 것이 어떻게 됐냐 말이야. 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자원함 나오는 역사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능력이나 권세나 돈이나 또 재주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렇게 말해요. 1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떠나지 말고 거기서 이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어느 한 집을 선택해서 거기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선교의 장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이제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으로 거기가 포스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호텔에 간다던가 아니면 무슨 여관에 간다던가 누구 집을 임대한다던가 할 때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 유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 아래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먼저 그 집 속에 있는 그 사람부터 감동시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요, 우리가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교회의 모습은 그 가정에서 출발됐다니까? 왜요? 그 가정에 속한 식구들이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임할 때에. 그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정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교지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막 사용하여 그래가지고 막 초청도 하고 막 거기서 뭐 부침개도 붙여주고 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 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전으로 쓰임 받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 홀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확 터놔야 돼요. 장벽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장벽을 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니게. 집에 예수 믿으라고 오라면 안 오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와. 뭐 그리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그냥 뭐 평상시 보는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포스트가 되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참 움직인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에 여러분, 여기 교회의 어떤 분위기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들을 감동 안 시킵니까? 저는요, 여기 우리 교회에 내가 계속 머물면서 기도하는 교회지만 나는 교회 들어올 때 딱 들어오면 나에게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포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감동을 받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는 곳에 떠나기까지 유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무슨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무슨 뭐 그 사람의 뭐 구원을 받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포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귀찮게 여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확실히 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나누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완전히 구별시켜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을 기도하고 내가 정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곳에 나갈 때 그걸 상관없는 자로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끈끈한 남자기를 느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차단을 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들어오는 각종의 그런 이 지저분한 것들이 그 사람을, 이 전도자를 못 살게 한다고. 그러니까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정한 곳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을 쓰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은 오케이 해버렸잖아.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 쓰시지 않는 곳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시는 듯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머무시기 원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고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치고 세례를 주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이 가르치면서 그들이 선포해야 될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큰 이러한 것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날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인생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렇게 저들에게 전파하기를 저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인생 가운데 공공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말하고 그 죄가 잘못됐음을 얘기해주고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때, 선포했을 때에 심령은 열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의 그러한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잘못된 삶의 여정들을 생각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정해 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13절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귀신을 하나님 그 안에서부터 못 있게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약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된 생각을 넓히는 이 약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하라고 먼저 그 죄악이 뭔지를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 그 마음 속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 잘못된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잘못한 것 없는데요? 아무리 때려봤자 잘못했다고 그래? 거짓말로 잘못했어. 그러지. 진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입으로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가 매 맞아도 그래 뭐 잘못했지 그럼 너 매 10대 맞아 딱딱딱 때리면 그 다음에 잘못한 걸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는 모르게 되면은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영적인 심령 속에 임하여져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권능으로 그를 휘어잡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바깥으로 확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더러움은 절대 결합될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쫓아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병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고 갖가지 현상이 크게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심령과 그의 생활과 그가 속하는 가정과 그 다음에 그의 이웃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 확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네. 그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정말 믿겠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이 열리게 되고 막혔던 문이 열므로 말미암아 취직이 안 됐던 들이 취직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막 불화했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자신이 막혔던 그런 앞날의 모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생활이 갑자기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이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친다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친교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화합하게 되며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함께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기쁨으로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건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전도하는 전도 방법은 굉장히 전략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보면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라. 이런 구체적이잖아요. 그가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안 믿으면은 그 발에서 먼지 떨어버리고 증거 삼어.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가, 저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와. 교회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오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아니, 그가 진짜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 예수님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믿으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전도 전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장악으로 치우치거나 흔들려가지고 어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둔 것은 주님의 전도 전략은 어떻게 해요?
복음적이라는 거야. 복음적. 뭐 쓸데없는 싼 것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뭐 그거 가지고는 뭐 재물이나 권세나 이런 거 가지고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도가 뭐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의 실패의 모습도 이거 실패하는 모습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못하셨겠습니까?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고향에서의 이 모습도 어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한 샘플이었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 고향 가운데 너무 많은 실패를 보니까 자기 형제도 안 믿는다니까 자기 자식도 안 믿어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이놈들이 안 믿으니까 지네 아버지 목사 사역하는 거 보고 나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 오늘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런다니까. 지네 아버지가 억지로 신학교 보내니까 신학교 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담배 피고 막 인터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앉아있고. 예수가 없는 거, 예수가 없는 거. 고향에서도 여러분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어떻게 해요? 전도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그만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안 되면 어떻게 네 번 하고, 네 번 하면 다섯 번 하면 되지. 다섯 번 하면 여섯 번 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가는 게. 지 목숨 다하도록 쭉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한 명이 되든지 두 명이 되든지 세 명이 되든지 나는 뭐. 요즘은 저는 이게 벌써 오랜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고 이 모아서 우리는 것에 어떤 실망을 좌절하죠. 그러나 이걸 배웠어. 나한테 이 어떤 분이 인생 된 것 같아. 그냥 쭉 나가는 거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 인생 후반전에 사역하면서 이 말씀 전하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명인 줄 알아서 그냥 쭉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열매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몇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는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세상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가? 세상 것 가지고 하면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들렸다고 하고 고향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두시씩 전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광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주님의 복음의 전도 전략을 내가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서 한번